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두 번째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뭐예요? 신구약 성경 개관이에요. 여러분, 오후 시간 갖더라도 졸리운데 또 이제 성경 얘기하면 또 졸리면 어떡하나 그죠? 걱정됩니다. 더구나 성경을 오늘 주어진 3장을 읽는데도 잠이 와서 겨우겨우 읽으시는데 오늘은 3장이 아니라 66권을 제가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한 달치 졸음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네요. 하여튼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은 사실 66권을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달기 아시죠? 근데 거달기도 저는 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분 속에 빠져가지고 큰 그림을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좀 짧은 강의이긴 하지만 그동안 내가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또 아마 성경에 대해서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들 수준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준차 그러면 좀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이렇게 의자에 앉은 지가 그래도 한 2, 3년은 된다 하는 분과 또 이제 10몇 년 교회를 다녔다라는 분 내에 아마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는 제가 뭐 성경에 강한 메시지를 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울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성경이 쉽게 보여지고 그동안은 성경 66권 그러면 어디서부터 펴야 될지 막연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성경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수준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겠어요.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네, 아가. 지금 아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읽었다. 성경 좀 들었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한번 내보겠게요. 성경에 여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기록된 성경 뭐가 있을까요? 자, 룻기. 좋습니다. 룻기. 에스더.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뭘까요? 자, 이렇게 유도적으로 신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민수기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민수기, 민수기. 토종 우리의 그죠 한국의 이름의 민수기입니다. 그러나 그 민수기는 그 민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람의 숫자를 센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두 권의 성경이 여자 이름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진 성경이고요. 자, 여러분 웃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걸 할까 말까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이 웃으면 내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웃었기 때문에 이것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걱정스러워가지고 하루는 주일학교에 찾아갔대요. 주일학교에 찾아가서 나오는 아이에게 몰래 이렇게 물었대요. 얘야, 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진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제가 안 그랬어요. 저는 절대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 찾아갔대요. 선생님, 제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걔 말은 진짜일 거예요. 걔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부장 장로님께 찾아갔대요.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말하고 담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격양되셔서 목사님, 도대체 그게 얼만데요?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뭐 성경에 워낙 많은 스토리가 있고 또 인물이 있고 지명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하여튼 대략적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웃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강의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 그래도 제가 부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묻어갈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만은 막 5분에 한 번씩 복수가 터지는 거예요. 역시 언어의 또 달인이시잖아요, 그죠? 오전 강의 하여튼 잘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먼저 오늘 강의 주제는 신구약 성경 개관인데요. 신구약 성경 개관.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성경이에요. 말 그대로 성경인데, 자, 그냥 기초적인 질문부터.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책들과 이제 견줄 수 없는 책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 때 책 중에 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성경은 책이라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거죠. 책으로 되었을 뿐이지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언어를 통해 사람이 그냥 기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마치 내가 다른 일반 서적을 읽는 것과 같이 성경을 대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 성경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표현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말씀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대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 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저도 사실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교육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 그러면 되게 뭔가 베일에 쌓여 있는 신비의 책처럼 여겨진 거예요. 막 예전에 성경 절대 그죠? 함부로 못 다루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쓰다가 낡은 성경이 있다. 절대 어디 헌책방에 책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재활용품에 넣는다. 절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되게 귀하게 여겼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손에 오게 된 걸까?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오게 된 걸까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하얀 보자기 속에 성경을 이렇게 싸가지고 정말로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하늘에서 쫙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전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막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펜을 들어라. 그래서 펜을 탁 접어들어서 자 내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라. 그러니까 막 밤을 새서 막 기록해서 쓰여진 게 성경인가.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고 우리 손에 오게 되었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우리 PPT를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세요. 성경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뭔가 막 계시를 줘서 일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저자가 몇 명이에요? 40명. 대략 한 40여 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은 기록할 때 한 10가지 정도 기록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글로 쓰기도 했고 또 뭐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거.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보면 최초의 성경이 기록된 시점과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시점을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대략 한 1600년 정도 시간차가 나요.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하루아침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언어도 3가지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대표적으로 아는 언어가 뭐가 있어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 헬라어, 신약의 일부분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1930명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지명이 1551개의 지명이 수록이 될 만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600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기록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주제가 어때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기록을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기적 영감설. 이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각 시대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 그 사람의 글의 스타일, 개성과 취향, 그 모든 것들을 다 응용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활용하셔서 그 사람 그대로의 문체가 글 속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한 사람이 정말로 그냥 펜들어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책의 문체가 다 동일해야 되고 문법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쓴 저자의 자기 시대의 어떤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활용하셔서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지와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성령의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라는 거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봐야 될 큰 그림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말씀을 퍼즐 조각처럼 단편적으로 보아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하면서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고요. 성경 수없이 많이 하고 큐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되게 퍼즐 조각처럼 피상적으로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이 개관의 시간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퍼즐을 한번 큰 그림에 모아보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 말씀이 이때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렇게 퍼즐을 모으는 작업이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우리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속사전 관점으로 읽어라. 아멘. 이 페이지 보면은 우리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내가 누구죠?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죠.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볼 때에 성경 읽으면 지혜로워져. 성경 읽어야 좋은 인성이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성경 속에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읽었다? 못 읽었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 10번 읽었는데요. 10번을 읽어도 그 사람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성경을 잘못 읽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 맥락의 주제가 뭐냐?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본문을 펴든지 간에 이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하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는 온 인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서부터 성경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플랜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는 두 왕국이 나뉘어지게 되죠.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인가? 남으로 나눠지고 북으로 나눠지는 거. 우리나라랑 비슷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데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형성한 그 나라들은 오히려 모든 세대의 왕들 가운데 선왕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패역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남북으로 나뉘어진 그 민족 가운데서 남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다, 그죠? 유대라고 하는 유다, 남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하나님이 기대를 거시고, 그런데 이 남유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사야서라든가 아모스서라든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은, 이 민족이 다 망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 나무의 한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 세대가 아무리 패역한 것 같고 하나님을 다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나라를 구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간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 그리고 남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 이 신약의 교회들은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얘기하죠. 사도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이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맞아요. 또 바울이죠. 바울, 그죠? 12제자와 함께 바울, 자기도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랬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방의 교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마지막 신약의 끝 요한계시록의 세대까지 일관적으로 흐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사상은 흐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한번 보시면 성경 전체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가서는 그야말로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아니 성경에 그런 연애 편지가 어디 있어? 한 펴 보세요. 연애 편지인데, 근데 19금짜리 연애 편지예요. 솔로몬이 그 연애 편지를 쓰는데 너의 가슴은 뭐 헬몬산에 있을 것 같고, 이런 표현을 보면 하여튼 19금짜리 연애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도저히 어느 누구도 데려가지 않을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솔로몬 왕이 사랑하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뭔가 커피 한 잔 내려놓고, 그죠?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뭔가 좀 이렇게 낭만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면서 감성적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를 읽는다고 하면서 가정을 해봅시다. 로마서는 그야말로 복음의 그냥 점수고 신약 서적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거예요. 제 얘기하고 막 구원 얘기하고 이런 책을 읽는데 커피 뽑아놓고 분위기 잡고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체이냐, 또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에 기록된 성경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깊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던 노력들은 뭐냐면은 이제 성경을 너무 분석적으로만 봐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분석적으로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한 부분을 놓고 그 부분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깊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큐티하고 오신 분들은 바로 큐티가 이런 거죠. 그죠? 한 본문 딱 정해놓고 그 본문 안에 하나님이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이 문맥과 이 문맥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실까? 이게 큐티예요. 그런가 하면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숲을 먼저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딱 들여다볼 때, 아, 이 나무가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분석적으로 성경만 뽑아봤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특히 주일 강단의 설교는 물론 요즘은 강해식으로도 많이 하시지만 보통 뭐 주제를 가지고 어떤 날은 창세기 본문 보시다가 어떤 날은 아가서 본문을 보시다가 요한복음 본문을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넓은 눈을 기르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성경의 조명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자. 조명이 뭐죠? 조명. 그렇죠. 이거예요. 이 조명이에요. 조명. 같은 의미예요.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빼버리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놀라운 거 이런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가방끈이 긴 사람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주면 성경에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이해를 잘 못하겠대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아니한 할머니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는데 너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겠어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그죠? 정말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성경을 대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사실 어제 발견되지 아니한 진리가 오늘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문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더 다양하게 읽기 위해서는 그림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성경책을 그냥 한 손가락으로 그냥 들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요. 나는 묘기를 부려서 돌리지. 물론 뭐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장 안정감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잡을 수 있는 건 뭐냐? 5손가락을 다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예요? 묵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여기 보면 깊이 보는 거죠. 두 번째, 암송, 그 다음 공부, 이건 연구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가 연구의 한 방식이죠. 성경을 깊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읽기,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읽기. 그 다음 뭐예요? 듣기. 물론 이거는 뭐 성경을 직접 듣기도 하지만 또 설교를 통해 듣는다든가 이런 듣기. 이게 골고루 다양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읽기 방식을 얘기하고요. 교재에 없지만 제가 덧붙인다면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저는 아예로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성경을 읽지만 거꾸로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될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펼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읽는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심령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읽게 하시고 내 마음속의 어두움을 읽게 하시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 되게 빠삭하게 잘 아시고요. 뭐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을 통해서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오늘 뭔 말씀하실지 이미 머릿속에 다 깨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지식적으로 성경을 자기가 진짜 읽은 거예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자기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읽고 자기의 마음을 만지셔서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올 구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가득 찼는데 이거는 좋은 성경 읽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하죠. 렉시오 디비나. 이게 독서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신적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얘기할 때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게 기독교 초기 전통 카톨릭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렉시오 디비나로 성경을 읽자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독서를 하자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은 곧 기도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 그리고 그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이렇게 세포 속에 녹아나듯이 내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되게 하는 거. 그래서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얕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거냐면 말씀 많이 알아요. 뭐 주저리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말씀에 깊이가 없는 삶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삶에 깊이가 없고 삶 속에 뭔가 아우라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은 얕게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으로 옮겨주는 독서법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묵상이 여기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다른 차원이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방식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들을 이해하면서 하여간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이 결국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쫙 넘어가셔서 성경의 지리에 대한 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지리는 왜 집어넣었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려면 사실 지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순으로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지도 위에 펼쳐놓고 성경의 사건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그냥 여기저기 그냥 퍼즐 조각만 가지고 성경을 봐봤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일단은 지도 위에 한번 올려보자. 첫 번째는 지도 위에 올려보자.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한번 다시 재배치해보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딱 하시면 일단 성경이 이쪽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작업은 이 두 가지예요. 지도 위에 성경을 한번 올려보자. 그 다음에 시대 순대로 성경을 한번 재배열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먼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보더라도 앞에 나오는 조지도 안에서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보니까 사실 저게 뭐 어디야?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우리나라가. 그죠? 있나요? 보세요. 다음 지도를 봐야 이제 이 지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저 검은 네모 박스 보이시죠? 아까 지도가 저 검은 네모 박스를 확대해 놓은 거예요. 확대해 놓은 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 검은 네모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
그 사이에 우리나라 보이시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성경의 첫 시작은 네모박스,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기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그죠? 복음이 유럽을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를 건너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아시아까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출발한 복음이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이 동쪽일까요? 북쪽일까요? 서쪽이죠. 네, 똑똑하시네요. 서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학적으로 얘기할 때 복음은 서진한다 그래요. 서진. 물론 동진의 역사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복음은 서진의 방향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아시아까지 왔고, 그러나 이 아시아에서 지금 다시 네모박스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가 그런 맥락이에요. 다시 예루살렘까지 전해질 때에 그곳이 땅끝이 아닐까. 성경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 네모박스 안에 거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네모박스 안에. 여기 보면은 저게 무슨 색깔이죠? 저는 색깔을 잘 몰라요. 띠. 연두색이에요. 자, 연두색. 연두색깔의 이 띠가 이렇게 초승달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초승달.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저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들이고, 또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하나 했으면 하는 게, 이 지도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린다고 첫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감안하시고 저의 그림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데, 성경 배경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저 지도 잊어버리세요. 제가 그린 대로만 그리세요. 저 지도 잊어버리시고 이거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자, 첫 번째. 저는 원 그러면 1, 원. 첫 번째. 이거 여러분 교환 맨 뒤에 아마 한 페이지가 빌 거예요. 한 장씩 복사하시면 맨 뒤에 보면 아마 하나 비는 장이 있죠. 그 위에다가 공간을 아껴서서 그림을 한 2번 그릴 거니까요. 절반의 네모에다가 원 해서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딱 그려보시고요. 첫 번째 그려야 될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려야 될 거는 갈고리 같은 거. 갈고리 같은 거 그냥 하나 그리시면 돼요. 뭐. 갈고리 같이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나요? 올릴까요? 네, 보이시면. 자, 그 다음. 그냥 작은 동그라미에다가 이어지는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면 돼요. 작은 동그라미에다가 이어지는 큰 동그라미. 자, 그 다음. 그냥 V자 같은 거 하나 그냥 그리면 돼요. V자 같은 거 그냥 하나 그리세요. V자 같은 거 뭐 하나 그리죠. 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리면 돼요. 뭐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6, 7. 그럼 다 그렸어요. 이게 성경이 이 손바닥 안에서 다 움직여진 거예요. 네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리면 이게 배경인데요. 그럼 지명 한번 보면 되잖아. 이게 뭘까요? 지중해 바다. 우리가 보통 지중해로 잘 알려있죠. 대해라고 하고 지중해. 그럼 이게 뭘까요? 그렇죠. 자, 똑똑하시는 나일강. 그 다음 이게 뭘까요? 홍해예요. 홍해. 이게 뭘까요? 갈릴리. 밑에 있는 큰 거는요? 사해. 가운데 있는 건 뭘까요? 요단강.
많이 들어본 단어도 나온다, 그죠? 많이 들어본 게 나와요, 그죠? 다 뭐 요거예요, 요거. 성경에 나왔던 지명이. 사실 여기 보면 지명 몇 가지 나오는데 왜 붙었는지 모르니까 늘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한 10개만 외워놓으면 뭐 성경이 그냥 쉬워요. 쉬운데 수십 번, 앞으로 생활하면서 수백 번 들어야 될 지명인데 그냥 그림에 못 넣어서 그냥 막연하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마. 페르시아만은 사실 성경에 지명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페르시아만. 그냥 페르시아만이 있는 지역에 강이 두 갈래 나오는데 어딜까요? 티그리스. 티그리스 강이에요. 강이니까. 이거. 티그리스 강. 그 다음 요 밑에 게 유프라테스. 이러면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결국 요 바닥 안에서 구약 역사가 전개되고 신약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반 가려놓고 한번 그려보시죠, 밑에다가. 자, 그 정도는 외우셔야죠. 자,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대략 어디다라는 게 짚어지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 넣어 보시고 지명을 대략 한번 숙지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려 보셨으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도 위에 한번 제가 그냥 구약 덮어 씌워 볼게요. 쉬워요. 어떻게 덮어 씌우느냐. 자, 구약 창세기 1장을 펴면 뭔 기사가 나와요?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의 시발을 성경학자들은 대략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이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추측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지역이가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한국 역사랑 비슷한 게 뭐냐면은 여기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무슨 문명이 발달한 지역일까요? 나왔어요. 뭐요? 메소타피아 문명. 세계사 공부 좀 하셨네,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는 이 지역은 무슨 문명이 발달했죠? 이집트 문명, 그죠?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 문명이 다니는 길이 어디냐면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니까 이 중간에 껴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터죠. 제국들의 전쟁터예요. 앞으로 성경 역사 보면 뭐 바벨론, 아수르, 시아 그 제국들이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그 제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한국 역사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첫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이 사가 뭐냐면은 창세기 원역사에는 4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다음 뭐 바벨탑 이렇게 이런 4가지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가 여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가 살던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래서 떠나다가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가나안을 가다 멈춰버린 지역가 어딜까요?
하란, 그렇죠. 하란. 하란이 이 위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문명이 흐르는 길을 따라 하란에 가다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죠. 가서 약속의 땅 가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죠? 여기에 아브라함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원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족장들의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첫 번째 대표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이에요. 족장. 그 다음 아브라함 다음 족장이 누구예요? 이사.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그 창세기는 결국 네 사건과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족장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족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창세기가 끝나려고 하는데 마지막 족장이 어디 갔어요? 애굽에 있네, 그죠? 애굽에. 왜 애굽 가 있죠? 왜 갔지? 출장 갔나? 왜 갔어요? 그렇죠. 형에게 미움 사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죠?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세족장 시대는 여기에 살았고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죠. 근데 여기는 출애굽기를 딱 펼쳤더니 첫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노역을 하고 있네. 노예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창세기 끝나고 나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그 중간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처음에 애굽으로 끌려갔던 사람은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가뭄에 들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와 살자고 요청을 했죠. 그럴 때 고센 지방에서 살 때 이주해왔던 이스라엘 가족이 70명이었어요. 70명. 그리고 나서 430년의 역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풍순풍 사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못 낳게 하려고 아들을 죽이고 그럴 때 모세가 결국 갈대 상자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공제에 의해서 또 살림받게 되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430년 동안 70명에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60만 명.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번식한 거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에 끝난다. 출애굽기는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냐? 이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요. 정확하게 어느 행로를 건넜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 손가락을 지나 이 홍해를 건넜지 않았을까? 건너서 여기가 다 광야 지역이거든요. 광야를 지나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산이 하나 있네. 여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의 스토리가 출애굽기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후반절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성막 설계도를 설명해 놓은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역사가 이렇고, 그 다음 역사로 넘어가면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여야 되는데, 레위기는 그냥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아니에요. 그 다음 건너뛰고, 그 다음 뭐예요? 민수기 아까 그 애네, 그죠? 이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동편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동편까지 가는데 중요한 거 어떻게 가냐 하면, 여기에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광야 길을 헤매면서 이까지 오는데 거의 한 38년 가까이 걸려요. 한 1, 2년의 시간 동안은 시내산까지 와서 여기까지 간 시간이에요. 대부분 38년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편에 딱 와서 모세가 돌아가셨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기까지 민수기 다음 뭐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을 모아놓은 거예요. 역사가 아니니까. 그 다음이 뭐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이제 여기서 자 이제 가나안 건너자. 여호수아 1장이 가나안 건너는 얘기예요. 가나안을 건너서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 그 다음에 땅 분배.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 이제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는 뭐냐? 이 땅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러한 시기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가 뭘까요?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 다음 그때부터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까지 단일 왕국으로 있다가 그 다음부터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눠질 때 이쪽이 남쪽이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고 위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할까요? 아스루에게 722년에 BC겠죠. 그 다음에 남쪽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다 끌려간 거죠. 포로기예요. 포로기.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한 이야기까지 구약의 내용이 끝이에요.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등장하기까지 또 몇 년의 시간이 갭이 있냐면 400년의 갭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요. 중간기, 침묵기죠. 400년의 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약 간단하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죠? 민수기, 여호수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 땅에서 살다가 갈라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배경이고요. 자, 그 다음 신약지도. 신약지도는 예수님 당시 때는 요것만 확대하면 돼요. 요 놈만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놈만 딱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걸 지명을 조금 더 적어보는 거죠. 자, 이스라엘 땅을 이해할 때는 크게 일단은 우리 같이 도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위에 갈릴리, 아래 유대. 가운데는 뭘까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돼요.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예요? 출신. 자, 막 다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런 선한 것이 네, 그렇죠.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에 있을까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 지방. 여기가 원래 아버지가 살던 곳이죠. 출생지예요. 여기는 시골 동네인 것 같아요. 시골 동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아니, 갈릴리 사는 사람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호적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호적 신고하라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거기서 엄마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태어난 곳은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그러면 갈릴리 뗐고 베들레헴 뗐어요. 자, 그 다음 사마리아 땅인데 이 사마리아 땅은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이 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어땠냐면은 침략했던 나라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섞여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단순 민족 혈통이 안 흐른다 해서 이 사람들을 개취급한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지역 갈 때도 항상 피해갈 정도로 되게 이 지역을 무시하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근데 세부 지역을 공부해보면 쉬운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갈릴리, 기브로 시작하잖아요. 맞네. 가버나움. 그 다음, 가나. 그냥 기억, 니은 때로 내려오면 되더라고. 나사렛. 그죠? 사마리아, 시온. 수가성의 여인, 그죠? 수가성 여인, 수가. 그 다음에 유대 땅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통밥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정도 통밥은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충, 신약의 지명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럼 대충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지금 다시 갈리로 가는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성 수가에 들리셨구나. 그림이 이제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신구약 지도를 통해서 성경을 잠시 얹어봤고요. 물론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는 좀 달라요. 그건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하네. 주여, 한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 보통 우리가 이렇게 외웠지요. 그래서 쉽게 외웠습니다. 신약은 27권. 자, 우리가 성경을 하려면 먼저 성경 이 전체를 알고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뭐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불러보죠. 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버전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외우는 사람은 보지 마시고 야방,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브하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아게, 스가랴, 말라기,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후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의 전서, 디모데후서와 디도, 빌레모,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인, 1, 3, 요한, 계시록. 자, 물론 여러분 외운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이 목록을 외우셨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 성경책 가운데서 크게 구분해 보면은 성경이 구약,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구약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역사서가 있고요.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총 17권이에요. 17권.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7권. 시가서는 뭘까요? 시가서는 뭐 노래라든가 시 이런 거예요. 욥, 시편, 잠언과 전도, 아가서, 여기예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몇 권? 5권. 그 다음에 예언서는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이것도 17권이에요. 17권.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이 역사서의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시대 순으로 한번 펼쳐보자라는 거예요. 이것만 펼쳐지면 나머지 성경은 그 안에 다 들어오면 돼요. 이 펼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신약을 보면 신약은 역사서에가 뭐가 있냐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요 5권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나머지가 대부분 뭐냐? 시가서라는 거죠. 시가서. 신약의 시가서는 대부분 서신이에요. 서신. 편지인데 편지가 총 몇 권이죠? 21권이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예언서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한 권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구약 역사서와 신약 역사서를 먼저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 위에 시가서 꼽고 예언서 꼽으면 성경은 또 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를 15개 시대로 구분을 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 모션을 하려고 이 마이크를 끼고 왔는데 모션할 시간이 별로 없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창조시대. 이게 창조시대예요.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창조시대. 그 다음 창조 다음에 이제 족장시대가 있다 그랬죠. 족장은 이제 수염이 나 있는 족장 할아버지. 주로 족장 오래 사셨으니까 족장시대. 따라해 봅시다. 족장시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출애굽은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예요.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는 광야가 땅이 이제 험악하죠. 그래서 광야시대. 광야시대 끝나고 나서는 정복시대가 끝나면 뭐가 시작돼요? 사사시대. 사사는 누가 생각나세요? 삼손. 힘이 센 삼손. 이렇게 하면 사사가 생각날 거예요. 삼손.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는 단일민족. 단일왕국이에요. 단일왕국. 따라합시다.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시대. 포로기관시대. 그리고 나서는 침묵시대.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놓으면 사복음서는 뭐냐? 자, 해봅시다. 복음시대. 복음시대가 사복음, 예수님의 생애의 시대예요. 복음시대, 그 다음 교회시대. 이 교회시대에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사도여행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교회시대. 그 다음에, 자, 사도시대. 사도시대는 사도 바울 외에 서신을 썼던 야고보라든가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히브리 이런 시대예요. 사도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자, 영원시대. 물론 종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종말 개념보다는 영혼의 개념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계시록의 영원시대. 이게 15시대인데요. 물론 지금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조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환시대, 침묵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사도시대, 영원시대. 그래서 창조에서 시작해서 영원으로 끝나는 이 신구약의 역사를 정리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구약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가 있고요. 자, 창세기. 그 다음 뭐예요? 출애굽시대는 사실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출애굽시대예요. 그죠? 창조, 족장,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 출애굽, 광야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출애굽, 광야. 출애굽기, 민수기. 요 사이에 빠진 게 뭐냐?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에 오면 돼요. 이 역사의 율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는 또 광야의 여정들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여정들, 광야 시대의 민수기. 민수기 끝나면서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신명기도 밑으로 빠져요. 그 다음, 민수기 다음, 여호수아는 정복이죠. 그죠? 정복시대, 정복. 여호수아 다음은 사사시대고, 그죠? 사사기가 끝나면, 단일왕국인데, 단일왕국의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단일왕국은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 여기까지가 단일왕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끊어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 둘, 세 권이 단일왕국인데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다윗, 솔로몬. 대충 펼치면 떨어져요. 한번 펴보세요. 지금 다윗 기사를 읽고 싶다. 그러면 사무엘 하 펴요. 그러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린 시절을 보고 싶다. 그럼 조금 거슬러 펴보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솔로몬 왕 이야기 듣고 싶다. 어디를 펴면 될까요? 11개 상을 펴면 돼요. 상 중반까지 솔로몬 이야기고 후반부터는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왕하가 뭐예요? 분열왕국이죠. 분열왕국. 요 뒷부분 좀 포함되고 분열왕국이에요. 그 다음 뭐냐 하면은 포로기인데요. 포로기 때의 역사서는 없어요. 포로기 때는 예언서밖에 없어요. 예언서를 가지고 포로기 때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는 거거든요. 포로기는 건너뛰고 그 다음 포로기 다음 뭐예요? 포로기한이죠. 포로기한의 역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기한의 역사예요. 그럼 에스더는 뭘까? 에스더는 에스라 시대 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에 있던 남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왕께 용감하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해준 이야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로 보면은 창출, 민수, 삿, 삼상사, 왕상사, 스느 여기까지 이제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 흐름에다가 나머지 역사서 성경을 끼워 넣었어요.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끼워 넣느냐? 시가서를 끼워 넣으면 돼요. 시가서의 욥기는 어느 배경이냐면 창세기 배경이에요. 욥기 족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욥이 족장이었거든요. 욥기. 그다음 시편, 잠언. 시편은 누구? 다윗 이야기니까 그죠? 시편. 잠언은 누구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 솔로몬 거지 그죠? 솔로몬의 저작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총 17건의 예언서 가운데 앞에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건의 예언서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이렇게 컸던 선지자들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예언의 분량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한 권은 나머지 다 12권 모아놔도 이게 내용이 더 많아요. 그만큼 분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까지를 포함해서 5권이 대선지서, 나머지가 소선지서인데 소선지서 중에 맨 마지막 3권이 뭐예요? 맨 마지막. 그렇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마지막 포로 후기 요 내용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공부하기 뭡니까 이게? 에스라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에스더를 함께 읽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와 함께 읽으면 되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읽혀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읽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포로기 시절 때의 역사서는 없지만 예언서에 기록된 책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또 누가 있나? 에스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마지막까지 본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죠. 멸망을 마지막까지 보고 그리고 멸망한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민족을 위한 애가를 기록한 거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요 3권이 포로기 때 기록된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언제냐? 이 분열왕국 때 예언한 예언서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 들어갔어요. 구약이 이 역사 줄거리 안에 시가서, 예언서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대부분 예언서는 이 분열왕국 왕하 이후와 포로 기한 요 시기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에 빠진 2권이 있는데 뭘까요? 역대기 상하죠. 역대기 상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 왕조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기록된 왕조의 역사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언제 시작해요? 삼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왕조 시대까지의 요약이 역대 상하 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명히 사무엘 하에서 봤던 사건인데 똑같이 역대상에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 왕조의 관점에서 다시 재기록해 놓은 책이 역대상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구약의 전체고요. 자, 신약 우리 간략하게 한번 짚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역사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탄생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시대, 같은 사건에 대한 저자들의 다른 각도에서의 기록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기록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오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복음시대, 여기가 교회시대. 교회시대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땅끝으로 흩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줘서 흩어버리죠. 흩어져서 떠나간 사람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된 거죠. 전파되었고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전도 여행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가게 되나요? 보통 우리가 3차 얘기하는데 마지막 로마행을 전도 여행으로 포함시킬 때는 4차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바울의 행로를 5차 전도 여행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바울의 전도 여행 이게 다 교회 시대고요. 교회 시대 지나고 나면은 사도 시대죠. 사도 시대 때는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영원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도표 하나로 그냥 제가 요 도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글자 보이세요? 여기에 보시면 사복음서랑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는 머리에 들어오시죠?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는 머리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나머지 서신서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가서 편지를 하나 썼어요.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가서 쓴 편지가 있는데 2차 때 2통의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그죠?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거니까 바울 거 아닙니다. 하여튼 시기는 요 시기인데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가서는 편지를 몇 개 썼냐? 3통을 보냈어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 3통을 보냈죠. 그 다음에 4차 전도 여행 가서는 4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왜 얘기 좋게 하려고 1차 때 1통, 2차 때 2통, 3차 때 3통, 4차 때 4통을 썼어요. 그죠? 그래서 이 4통의 편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옥중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외우고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 빌레몬서 요 3가지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5차 때 기록되지 않는 그 연도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썼는데 이 3권의 책은 뭐냐 하면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3권을 썼고 그러면 언급되지 아니하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사도가 썼고요.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고 요한 1, 2, 3은 요한이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 서신서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느냐. 갈 때 로고로 옥중에서 목회를 도왔다. 자, 한번 해봅시다. 갈 때 로고로 옥중에서 목회를 도왔다.
옥중에서 목회를 도왔다. 그러면 자, 갈대 로고, 갈라디아서 1차입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갈대, 데살로니가 전후서 2차. 그다음에 로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3차. 그다음에 목회를 도왔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목회를 도왔다. 옥중서신 4개,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갈대 로고로 옥중에서 목회를 도왔다. 바울의 5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바울이 쓴 편지가 시대 순으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예를 들면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하신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4차 때에 이제 로마 감옥에 압송돼 가서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서 거기에서 쓴 편지구나라는 걸 대략 우리는 이미 알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그림만 보여드리고 시간 되면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자랑하려고 제가 이 그림 가져왔어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요. 예를 들면 바울 예수님 1차를 딱 누르면 1차 경로가 하나씩 가요. 어떤 경로를 갔는지 음성 듣기 누르면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낭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성경 퀴즈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 구브로 있잖아요. 구브로의 마우스 커서를 누르면 구브로 지명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나와요. 이게 2007년도에 제가 만든 건데 제가 그 전에 2006년도에 우리 GCLS 아이들에게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강의를 한 학기 했어요. 한 학기 강의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해의 교단 여름 성경 공부 교재에 실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콘텐츠를 모아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는 의미겠죠. 아니 그게 또 그래서 또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고 또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게 66권에 달하는 그 전 내용을요, 우리 목사님 설명으로 들으니까 너무 재밌었죠. 예. 근데 그걸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예. 그림도 보고, 또 지도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우리가 또, 이 뭐죠? 근데 모션까지 하면서 하니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읽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왜 뒤에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의는 다 됐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